한국에 우리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이제 4,500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1,000만이라 했습니다만은 자꾸만 줄어가지고 4,500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는 없고 지하교회가 있는데 지하교회 숫자가 어느 정도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00만 정도 된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교회 갈 수 있습니다만은 북한에는 교회를 못 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짜를 구분한다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핍박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10분의 1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10분의 1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느냐? 뭐 천국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와 함께 삽니다. 불신자와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주장들이 다 다릅니다. 뭐 진보가 맞다, 보수가 맞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불신자들이 세상을 보는 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창조를 배운 게 아니고 진화를 배웠단 말이에요. 진화. 모든 만물은 그냥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우리 조상은 누구요? 원숭이요. 여러분 자식 낳았어요. 누구 자식이요? 누구 자식이요? 사람 자식이요? 원숭이 자식이요? 뭐 사람 자식이요? 원숭이 자식이지.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데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 이걸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원숭이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요. 하늘과 땅 차이요. 인간이 원숭이다. 조상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창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진화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권조례항, 차별금지법 이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 멋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지 왜 인간을 억압을 주냐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를 주라. 화장실도 남자 여자 같이 써라. 동성연애도 이건 인권이다.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무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불신자들은 인간은 원숭이 자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는 인간은 착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못된 놈이 있고 아주 못된 그런 인간이 있고 선한 인간이 있고 그렇게 구분하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인간인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떠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사단의 종 된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종이면, 사단의 자식이면 사단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치고 구타하는 것이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래서 오는 그 문제가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근본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 저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삶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이 잘 살 수 있다.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요,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강해시킬까? 무엇을 뿌리내릴까?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체질화되도록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돈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성공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성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잘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정치인으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법조인으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사업가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해야 할 이유는 이제 그들이 다 속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야, 정치판에 들어가야,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야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그들과 더불어 사업도 하고 그들과 같이 이 직장 생활도 하고 그들과 같이 이 세상을 어우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 분야로 진출해서 거기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무섭게 번지는 이 흑암의 세력, 이 무서운 이 사단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엄청 달라요. 애들도요 많이 변했어요. 교인들도요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뭘 향해서 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갑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갑니다. 집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좀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차 좀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지요. 참 생활이 안정되면 좋겠다. 아이고 나도 좀 안정되게 이렇게 이제 돈이 있어서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행복하냐? 그러면 다른 문제 없냐? 다른 문제 또 와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라 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라 했는가? 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오직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10분의 9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것을 사실상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면 성령 충만을 못 누리면 못 이깁니다. 살아남지 못해. 여러분 자녀도 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도 성령 충만 받아도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게 우리 자녀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신분이 안 바뀌면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게 안 믿어져요. 인간을 볼 때 인간이요 못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구나, 죄싹은 사망이구나,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에는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운명.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신분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예? 그 정치인들 하는 그 행태를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 됐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치합니까? 나라고 뭐고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그 운동선수를 보세요. 그래서 어제 잠깐 이게 이제 그 야구하는 걸 잠깐 이게 봤거든요. 봤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 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타자였는데 저 타자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돈을 줘가지고 타자를 불러왔는데 그 계속 좀 이게 홈런을 날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 계속 게임이잖아요. 그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은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초조한 거예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느냐?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게 나의 고백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 고치고 빵 주고 뭐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몰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교회가 귀한지는 몰라요. 교회가 우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 그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이 내가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왜 전도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느냐?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무슨 불신자는 다 영이 죽은 자예요. 다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모르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망할지 모릅니다.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성공해도 불안한 거예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한 거예요. 인기를 끌어도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불안한 거예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불신자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중직의 사명을 주신 것은 이 축복을 누리고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가서 어집에 가면 맛있다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책을 보고도, 영화를 봐도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찌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입을 닫고서 얘기 안 합니까? 말하면 되는데 자질구레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간의 근본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인간의 비율을 맞추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어요. 직접 얘기하면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간증도 필요 없다니까. 예수 믿으면 운명을 바뀐다. 하나님 자녀 된다.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거 따라서 모든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 축복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비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밀이 먼저 할 것을 알고 이제 먼저 할 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하사파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거,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 벌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우리가 교회, 복음 가진 교회에 헌신해야 되느냐? 이건 절대 헌신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돼.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목표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절대 사명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 헌신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인데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느냐, 뭘 체험했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면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 그래요? 하늘나라, 이게 결국에는 천국 가면요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이게 천국 가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병 고침 맞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천국 가는 건 그건요 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천국 가면 고통 끝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 고통이 와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주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고 우리 사업의 주인이 주인 되시고 주님 주인 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이게요. 그리고 성령 충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환경을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간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진짜 할 수 없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개인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 같은 사람을 붙이시고 성령 충만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 받고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그것을 큰 기쁨이 있고 이게요. 이 축복이 가정으로 가정 가문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기능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고 그뿐만 아니고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그 직장 그 지역과 문화의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그 흐름을 바꾸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받은 응답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한 번 응답 받아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요 여러분 집으로 가야 돼요. 계속 응답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계속 그게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요 또 거기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요 또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자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현장에 가면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계속 누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응답 받으려면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돼가지고 이 축복을요 계속 현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은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그랬거든요. 고통하는 때, 재앙과 재난의 시대인데 마지막 때에 초초에 지진, 기근, 전쟁,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요 1950년대만 해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지진이 10년에 2번. 그런데 여기 1950년부터 60년대까지 10년 동안 9번.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3번.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200번. 2000년대에 이르러서 급성도로 지금 지진이요. 그 벨트가 있잖아요. 지진 벨트.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요. 막 일어납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10년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그건 뭘 말하느냐.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살 이 시대는요 더 어렵습니다. 지금요 미국, 유럽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합법 우리나라도 지금요 군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 그게 상정이 돼가지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법관들이 그냥 가결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차별금지법 차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그건 인권이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 같이 쓰자. 학생이 애기 낳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안 하고도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권 조례항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사람들은 다 입 닫고 있어요. 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이나 지금 경기도나 이 전라도 거기는 이미 이게 인권 조례항이 통과돼 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다니까. 이건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태어날 손자들이 피해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 물론 데모도 해야 되겠죠. 데모해서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무리 상대방이 숫자가 많고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00만이 안 돼요. 500만. 그러면 10분의 1이요. 10분의 9가 불신자요. 그들은요 소속이요 마귀 자식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적자의 말과 병과가 민중이 많다고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꿀 수 없다.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못 막는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염려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집 지어놓고 낙성식 할 것 걱정하면 전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믿느냐 마느냐는 거예요. 너 생명 걸래 안 걸래 그거예요. 그래서 낙성식 걱정한 거 있으면 어떻게 가서 전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머릿속에 둥한 풍구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 걱정하면 싸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런 자들은 차라리 돌아가라.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생명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생을 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여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 미신, 점술, 이런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하셨는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그 영적인 영향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없애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이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가나안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수하에 있는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이용하고 멸망시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 인도의 확신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자. 하나님은요, 완전 책임지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본문 10절의 성읍으로 나아가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들이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해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인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열쌀 것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막 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업할 때 다 줬잖아요. 다 준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신히 쫓겨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도록.
이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영권입니다. 불신자도 여러분을 돕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정사, 권세, 어둠, 또 인본주의, 배후, 모든 문화, 미디어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이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라는 거예요. 그 세력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요, 결국에 승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요, 결국에 실패합니다. 이게요, 불신자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는요,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보정된 싸움이에요. 이길까 질까가 아니라 이미 보장된 싸움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니거든. 이미 깨진 거예요. 이미 깨졌다니까. 이미 예수님이 깨셨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여러분 대성통곡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날이 바로 사단이요 대성통곡하는 날이에요. 이미 깨졌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육정에 보면요,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사자가 여러분을 으르렁대면서 공격하지만은요, 지내놓고 보세요. 마귀가 이겼어요? 여러분이 이겼어요? 마귀는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결국에 보면요, 여러분 승리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깼다. 이미 승리하셨다. 다 끝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이냐? 구체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하라. 이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러분 희생제사,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사야서 7장 17절 처녀인 대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인간 때문에 들잖아요. 우리가 축복도 사람 때문에 받고 시험도 사람 때문에, 상처도 사람 때문에, 개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개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이 있어요. 개는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느냐? 인간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보면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을래 살래.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받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가 엄동덤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 인간이 개는 사랑하더라고, 개. 개는 엄청 좋아하더라고. 개 엄청 좋아해요. 식구인데도요, 개는 좋아해요, 개. 짐승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개는 배신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개를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 사람 사랑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사람 사랑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내 안 내요? 저는 승질 나더라고. 저 승질 많이 내거든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참아요? 힘이 나는데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 그래서 바울이 비전을 품으니까 영안이 열리잖아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임종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감사. 여러분 잘 안 되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되어져야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